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아주 매우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격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격언은 우리 삶에서 희망이 주는 아주 큰 메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터널 속에 그 좌우 캄캄한 것처럼 부정적이며 그리고 무기력한 이야기가 매체와 우리 삶의 곳곳에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터널은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분명한 끝이 있고 출구가 존재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그 진리, 사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분명한 출구가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통제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폭염을 뚫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을에 거두게 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무더운 폭염을 뚫고 나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경험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육아라는 게 매우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힘이 제일 크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떠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희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육아라는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 특별히 4월에 헌당이라는 축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데에는 헌당을 이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에게는 절망과 같은 그 순간에 어떠한 희망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준비한 사진을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가운데 유다가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앞에, 옆에, 위에, 아래 사실은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강국 속에 끼어 있어서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남유다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까지의 강국이었던 북쪽의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기세등등해져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오랜 패권의 국가였던 이 애굽이라는 곳이 여전히 남유다를 지배하고자 하는 남유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애굽을 붙잡고 의지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를 향한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도 100% 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사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조국을 향하여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자기 조국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결코 기쁘지 않고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었음을 예레미야는 품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사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앞둔 왕에게 우리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는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승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과 싸워봐야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왕 당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느 왕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나서 결국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민족의 패망과 멸망이, 성전의 무너짐이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에 대한 그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에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은 집중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오나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시드기야가 잡았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인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왕이시여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이야기를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예레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국률함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족을 향한 국률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이지요. 아마 예레미야도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벨론에게 망하고 질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민족을 향한 긍휼함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감옥에 갇힐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의 감정과 뜻을 따른 부정적인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바벨론을 의지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들을 살리는,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신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희망이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의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며 어두운 상황에 밝혀주는 등불이며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다. 아주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와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귀한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희망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예레미야의 사촌인 이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밭을 사라.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밭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강국이 남유다를 둘러싸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밭을 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실은 전혀 그 그림을 볼 수가 없는데, 전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밭을 또 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항상 이해되는 일들을 하면 가장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말을 한 대상, 그 말을 나에게 누가 했는가, 그 대상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비록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는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신뢰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노아는 머리로 이해를 했을까요? 홍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지금 햇볕도 쨍쨍한데 전혀 홍수의 홍자도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들려오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과 항상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희망이 이해되지 않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노아가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단순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예레미야는 믿고 신뢰했습니다.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지금 당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며 조국이 멸망할 것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소망을 예레미야는 품고 소망하며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백신이 한창 공급이 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7월이 되면, 8월이 되면 좀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 여러분, 7월입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어느 한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도 해마다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좌우 앞뒤를 둘러보아도 그 어느 이야기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그 이야기에 함께 젖어들어 주저앉아 한탄하며 절망의 소리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사야 할 밭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하며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밭을 사야 할지, 우리가 밭을 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비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아유, 언제쯤 교회가 정상화되고 언제쯤 이 끝모를 코로나가 끝이 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충분히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저 또한 그런 물음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제한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순간들이 펼쳐질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 무엇을 하며 원하실까요?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을, 내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붙잡은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붙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을 산, 이 밭을 매매한 이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서를 써서 증인을 세우는 증서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따로 보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는 봉인해두고 하나는 사본으로서 보관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증인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물론 정해진 그 토지 계약을 하는 법과 규례를 따름도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봉인을 보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개인의 결심은 우리의 신앙의 결심은 개인적인 것이 되지만 그것에 대한 선포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저 나 한 사람의 것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신앙의 결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은 그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일하심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은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께서,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요,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나와서 너무나 좋은데 다시 또 교회 못 나오게 됐네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큰 힘듭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지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고 있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함이 큰 기쁨이고 힘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떠합니까?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 아픔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문구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무너짐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 문구가 제 마음을 크게 꽝 하고 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현실이 무너짐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너짐, 마음의 무너짐, 육신의 무너짐, 정말 다양한 무너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다시 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없다면 회복과 새로워짐이라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비록 잠시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나눌 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마다 부르짖으며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희망한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캄캄하고 앞뒤 좌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 우리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신앙의 포도원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삶의 절망과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다시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말씀의 포도원을 삽시다. 각자의 처소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의 포도원을 삽시다.
각자의 처소에서 사그라들지 않는 기도의 포도원을 삽시다. 각자의 처소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포도원을 삽시다. 지금 당장 포도원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 삶에 그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짐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